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온 큐티. 오늘 함께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조속한 귀환을 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며 쫓겨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의 거짓 예언자인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죠.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유다 모든 포로들의 저적거리를 삼을 것이라. 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증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스마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스바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왜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사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짓 희망과 산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중심은 예레미야는 틀렸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속히 회복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도 곧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터치가 없이 희망만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거짓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는가? 목사인 저로서도 무엇이 믿음의 말씀인지 거짓 희망만을 조장하는 말씀인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거짓 희망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듣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레머라는 분이 지은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이치와 사명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책이죠. 평신도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인한 분별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소위 제사장으로 여기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무조건 맞다고 하여 맹신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사라지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묵상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선언하는 말씀만 들어오는 어린아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제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만 듣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려고 지금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다려라는 메시지만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귀가 그렇습니다. 희망의 소리만 들어옵니다. 희망의 소리만 들립니다. 희망의 소리까지 가는 과정의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산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인한 삶을 돌아봄, 삶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잘못된 찌꺼기들을 떼어냄으로 인한 각종 수고들, 산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떼어놓아야 될 옛사람의 습관들, 묵상의 열매들이 없는 산 소망, 이것은 산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변화됨이 없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거짓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 메시지, 거짓 희망만을 전하는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며 예레미야가 맞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은 박수를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이 땅에서도 무엇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으로 산 소망을 누리십시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짓된 소망을 쫓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삶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짓 희망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산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거짓 희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의 삶에 도전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